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좀 나눌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구원의 원리. 원래 우리 인간은 뭐였습니까? 흙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이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존재를 대표합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흙도 귀해가지고 그 어떤 땅도 메꾸고 또 뭐 도자기로 만들려면 흙도 필요하고 이렇게 귀한 가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흙을 사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존재, 지금의 나의 존재와 대비해서 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가치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흙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자,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 흙에 생명 있습니까? 무생명. 생명 없어요.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흙이에요. 근데 사람은 생물입니까? 생물이죠. 동물입니까? 아니, 동물도 맞습니다. 근데 짐승은 아니죠. 짐승은 아니에요. 일단 동물에도 속합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동물 중에서 뛰어난 영물입니다. 영입니다. 이제 이 동물은 이게 움직이는 그거를 동물이라고 하니까 그건 맞기는 맞고, 짐승은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대비시켜서 나머지 동물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동물까지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생물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이제 동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짐승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동물군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죠.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진 바 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나 또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특별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한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능과 거기에 필요한 신체의 기관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이 지구에 관해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으로의 엄청난 가치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흙에서 사람으로의 엄청난 가치 변화가 있을 때 저절로 됐습니까?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흙을 아무리 쌓아놔도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법 없고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창조주가 계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흙이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의미를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1,000원짜리 종이든지 10,000원짜리 종이든지 이것이 지폐, 돈으로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돈으로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종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폐로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다 말이에요. 이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세종대왕의 형상을 그리고 여기다 한국은행장의 도장을 찍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액수를 딱 여기다 부여를 하면 이게 뭐가 됐어요? 종이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에서 돈으로 가치가 변화되기까지 이것이 저절로 됐습니까? 종이가 바람에 휙휙 날아다니더니 어느 날 거기에 세종대왕 형상이 바람에 의해서 새겨지고 거기에 도장이 한국은행장 도장이 막 찍혀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종이에다가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 돈으로 지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한국은행장만이 지폐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달러를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달러를 기가 막히게 달러같이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달러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달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유통을 시킵니다. 이거는 돈으로 유통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2, 3일 동안 이것이 진짜 유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그림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달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달러는 달러와 똑같은데 달러 그림은 이게 돈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림이죠. 왜 이게 그림입니까? 돈으로서는 영원이에요. 영원. 왜 그럴까요? 모양은 똑같은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흙이 사람으로의 가치 변화를,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흙이 사람으로의 가치 변화가 있으려면 그 가치를 부여해 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그런데 이 돈, 지폐에서 중요한 건 누구의 형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계 이황의 형상이 그려지면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세종대왕님의 형상이 그려지면 10,000원짜리. 가치가 달라요. 짐승과 사람이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느 형상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인간이 가장 최고 고가 지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흙에 사용된 흙에다가 누구의 형상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지폐에서 세종대왕의 형상을 그렸어요. 지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못생겼어. 그래서 세종대왕 형상 지워버리고 도장도 파내버렸습니다. 칼로 오려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형상이 사라지고 도장이 파여졌어요. 한국은행장의 권위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폐는 이제 돈입니까? 종입니까? 종이가 됐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폐에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그 권한을 부정해버리고, 즉 이것을 돈으로 인정하고 돈의 가치가 얼마라고 정해준 그 사람의 권한을 부정해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을 부정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흙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가치를 부여해 주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어요. 창조주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발전해서 스스로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정했더니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다시 무엇로 돌아가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 원리가 지금 딱 맞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준 어떤 존재를 부정하니까 돌아갈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흙이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원래 가치가 있었습니까? 흙이? 가치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 영혼이 있었나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혼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영혼 불멸이란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혼 불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뭔가, 흙이 아닌 뭔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불멸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런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 자기 고백을 거기다 담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맞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잘 보세요. 인간이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학위를 따고 지식을 축적해도 무엇을 깨닫기 어렵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아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겨우 깨닫는 것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내가 그래도 뭔가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을 때 정말 우리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건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흙 중에서도 고운 흙입니까? 흙 중에서도 영양가 있는 흙입니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들이 자기 영역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역할이 바로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것이 낫다? 장사집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 데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내가 무엇인가가 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고 재미있게 놀다가 내가 무언가 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죽는구나. 저렇게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나도 저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근데 흙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조건이 뭐냐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흙이 흙처럼 그냥 살려고 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베푸신 이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은 창세기 처음에서 흙을 사람으로 바꾼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물은 포도주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포도주보다 물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가치로 보면 물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잔치집의 가치로 보면 잔치집에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뭐밖에 없어요? 맹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서 맹물밖에 없는 이때의 물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집에서 맹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무가치한 존재이고 바로 이 상황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원소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성분이 전혀 달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아무리 끓이고 또 거기에다가 별짓을 다해도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다가 포도주 같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뭐같이 보일까요? 포도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여기에다가요, 포도주하고 똑같은 맛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포도주 같고 맛도 포도주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포도주의 성분이 무언가를,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뭔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다가 포도주와 같은 영양소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기도 포도주 같고 맛도 포도주 같고 영양소를 분석해봐도 포도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포도주입니까? 포도주 같은 것입니까? 포도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맹물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교리적 소양, 어떤 영양가 있는 소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향내나 또 맛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씩 색채를 입히고 맛을 입히고 소양을 입혀서 사람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도 그리스도인의 맛처럼 보이고 보기도 그렇고 소양도 그렇고 한데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같은 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치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 같이 만드신 것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까?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한가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은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즉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를 변화시켜줄 능력은 내 육신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것입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수술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과 창조주가 한 말씀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를 믿으면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요. 인간을 믿으면. 인간의 솜씨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솜씨는 같은 것을 만들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만들거나 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물로 포도주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같게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 이야기들은요, 변화되기를 갈급하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그 잔치집에 뭐가 지금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그 집에는 물은 많이 있죠, 우물에. 만약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들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냥 우물에 가봐라, 우물에 내가 벌써 다 손 써놨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말 안 해도 다 퍼다 먹습니다. 그놈 가지고 장사만 하고 나머지는 놨다가 또 나중에 잔치에 쓰고 나머지는 나갔다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장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물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6개의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6개의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항아리는 바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바로 나를 나타내요. 자, 물을 먼저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이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휘휘 젓으면서 포도주가 되라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행함이에요. 인간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라고 다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이 모습들이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말을 듣지 않고 무슨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퍼부으라는 거냐, 정말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물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날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할 수 있는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을 수는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읽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명상하라고 할 때 그 일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생기지 않는 변화를, 나는 원래 변할 수 없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거나 핑계를 대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꽉 찼어도 곱부가 없으면 떠먹을 수 없어요. 우물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항아리에 퍼다 부은 만큼만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퍼다 부은 만큼만 변화되었어요. 어디까지 부었죠? 아구까지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붓는 신용만 했겠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칙. 퍼다 부은 만큼만 변화된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었는데 물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갖다 부으니까 턱턱턱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갖다 부었는데 그냥 물인 거예요. 만약에 갖다 부었는데 바로 붓자마자 포도주로 척척척 변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알았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봤지? 이제 볼일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 나 설교하러 가야 된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다음 단계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또 다른 단계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서 왜 나라고 하는 물은 맨날 맹물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은 뭐냐면 그 물을 퍼다 주라요. 항아리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찼어도 퍼다 준 만큼만 변화됩니다. 퍼다 준 만큼. 자, 보세요. 이 모습들이 첫 번째 명령은 잘 들었어요. 퍼다 주는 데까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진짜 이번에는 더 실행하기가 더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지금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서는 연회하는 그 자리에서는 빨리 포도주 안 가져오냐라고 막 성화를 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갖다 퍼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아리에서 물을 우물에서 항아리에다 물을 퍼다 주는 건 그래도 그냥 들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물을 연회 장소, 그때 연회장은 연회의 주인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연회장은 이제 연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연회 장소에 퍼다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더 고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분을 믿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 그 술 취한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맹물을 퍼다 주는 이 모습들이 가다가 중간에 따뜻하다 쏟아버렸으면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에게 포도주를 좀 바꿔라. 너희들 제주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을 퍼다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포도주는요, 연회장에 가기 전에 어느 지점인가 변화가 됐습니다. 연회장에 갔는데도, 연회 장소에 갔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물인 상태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 보기에는 물이지만 이거 믿음으로 드세요. 들어가면 포도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갈 때는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2단계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느 지점인가는 말할 수 없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회 장소, 이게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변화는 어디서 나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지점, 어느 날, 어느 시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포도주였어요. 진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같은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두고 이제까지 이 값싼 것을 주었냐고 따질 정도로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솜씨 한번 내서 아주 한 100년 묵은 포도주처럼 아주 향이 가득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진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맡겨진 맹물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맹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맹물을 변화시켜서 맹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파다 담아서 그 항아리를 거쳐온 물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항아리에 능력이 있었나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항아리를 갔다 왔더니 물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들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 항아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항아리에다 물을 퍼다 붓고 고사드리고 그러면 이 항아리가 변화될 줄 알고
항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항아리가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항아리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때리면 항아리 깨져요. 항아리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선교 상환학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무시면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차다가 말까요? 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차도 이게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에이 그것도 지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불어도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물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들어요. 지금 채우셨어요 좀? 어느 정도 찼어요? 찰랑찰랑합니까? 꽉 채우셔야 돼요. 정신을 집중해야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물이 차다가 말고 또 하나 이거 있어요. 항아리에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으면 이 물이 조금밖에 안 찹니다. 항아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말씀의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항아리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젊은 항아리라고 더 빨리 변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항아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채워야 돼요. 채운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물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많이 채웠는데 맹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르라고 하셔요. 퍼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퍼다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으로 이것을 실천하라. 또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라. 여러분 나누다가 변화됩니다. 나누다가 변화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라고 합니까? 벌지 말라고 합니까? 항아리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물을 채우듯이 재물을 채우라 이거예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변화가 안 돼.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눈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중요합니까? 항아리에 그 돈을 쌓는 게 중요합니까?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정말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맹물이 바로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바로 맹물이더라고요. 아무리 휘둘러 보고 아무리 색소 넣고 별 위장을 다해도 그리스도인 같을 뿐인 바로 내 자신의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전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 우리 집사람 아니고. 우리 집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믿지 마라. 내 말 믿어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같이 교만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제가 옛날에 아치네에 있었는데 아치네에 있을 때 거기 있는 그 청년들에게 컵을 하나씩 줬어요. 거기다는 어떤 사람은 온유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런데 제 컵에 뭐가 붙어 있냐면 겸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겸손이.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을까요? 너는 좀 겸손하라고 겸손의 컵을 준 거예요. 그날 제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겸손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겸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변화되기가 쉽을까요, 안 쉬울까요? 겸손이 필요한 사람.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변화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맹물도 변화되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마다 제 삶에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변화되는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아직도 변화될 게 많이 남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조금은 변화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아직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긴 하지만 예. 여러분,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끗이 해야 될 일은 나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흙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진 흙을 가지고 누가 빚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흙이 돼야 빚지 이것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 되면 하나님이 빚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돼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도 때때로 까먹는 것이 내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짜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서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자, 잘 보세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생명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나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 흙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수록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흙과 사람 사이에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의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바로 은혜의 크기입니다. 은혜의 크기. 내가 무가치하면 무가치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기다고 하면 할수록 감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희망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영혼 상태에서 천국이 아니에요. 흙은 영혼이 아니에요. 뭐냐?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 자,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씨가 필요합니다. 계란에 씨가 있는 계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유정란. 씨가 없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하죠. 씨가 있는 계란이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씨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 옛날에 아침에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